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추웠어요. 한 3일, 오늘까지도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돼야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화초들이 있다가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얼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다 생명이 있는 것들인데,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서 보내준 것들인데, 그런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가 넘어서 히터를 켜놓고 한 3일 동안 그랬어요. 밤에 1시간 정도 켜놓으면 좀 새벽 기도할 때까지 괜찮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앉아가지고 잠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냥 주님이 저에게 나무가 얼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서 화초를 위해서 히터를 틀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은요, 절대 우리가 두렵고 절대 우리가 떨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좀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 저 사람은 가치가 있다. 이 물건은 가치가 있다. 이게 원래 값어치의 준말이죠. 값어치. 그러니까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 가치가 있어요. 50,000원짜리는 5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고요.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 요즘 100원짜리 땅에 떨어져도 안 죽는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나는 죽는데 안 죽는 사람들, 왜 100원짜리 가치가 별 볼 일 없으니까요. 세상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가지고 판단을 해요. 회사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스펙을 만들고 준비하고 애쓰죠.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요. 요즘 사람들도 다 가치가 있어요. 다 신용도라는 게 있어서 은행에서 나는 알지 못해도요, 다 등급을, 요즘 등급제로 안 한다고 하네요. 이제는 올해부터는 1000점 만점으로 점수제로 한대. 이제는 등급을 떠나서 좀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점수까지 매기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세상은 온통 가치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에 세상의 가치를 전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7절과 8절에서는 삶의 필요로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만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뒷받침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신은 벗은 몸이거든요. 벗은 몸으로 왔다가 벗은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우리가 와서 아무리 경제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을 때는 벗은 몸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경제의 기본적인 만족은 소유입니다. 소유. 우리가 왜 경제 생활합니까? 돈을 법니까? 소유죠.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풍요를 결정짓는다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풍요하고자 애쓰죠.
부자가 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족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뭐라 하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 하셨을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자,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편합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자족하고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편해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먼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살 수 있느냐?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저 또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아이를 키워본 사람으로서 아이를 키우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이해해야 되느냐? 이 성경을 우리가 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몇 가지의 주석을 찾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칼빈이 쓴 주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먼저 입을 것이라는 단어를 추적해 보니까 스케파스마라는 단어인데 이 스케파스마라는 단어가 단순히 의복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 깊은 넓은 의미가 뭐냐 하면 거처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입을 것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의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거처 전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고백한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먹을 것과 입을 것 이 말은 단순히 그 내용을 소분화시켜서 얘기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대변해서 하는 말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에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와닿는 단어가 뭐냐 하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입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진정한 자족은요 현재의 것을 100%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0%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0을 벌면서도 10밖에 10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1000을 벌려고 애쓰는데 막상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100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죠. 뭐죠? 이것이 자족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족하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노예가 되는 삶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가치는 더 많은 것. 그래서 어떡하지? 요즘 제가 TV 보면서 한 번씩 그 생각을 해요. 아파트 선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파트 선전 나오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아파트가요. 이렇게 신방도 가보고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초청하면 내가 가서 또 만나도 보고 그랬어요. 저기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곳에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서울의 이비인후과 원장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참 저를 이뻐해 주셔서 한 번씩 불러서 그러는데 그 집을 들어가려면은요
한 3-4군데를 이렇게 검문처럼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동네는 짜장면집이 짜장면 배달 안 온대요. 승질 나가지고. 네. 그런 집들을 봐요, 우리가.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죠? 엄청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솔직히? 어떤 사람 차들, 엊그저께 우리 건물주가 밥 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어디 잠깐 저 상동에 사거리에 갔다 왔는데, 당신의 차를 태워주시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차더라고요. 국산으로는 제네시스 G80이라고 새로 뺐다고. 엄청 밥 한 끼 사준다고 하면서 차 태우고 엄청 끝까지 자랑하는데 속으로 승질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뭐 계속 칭찬해드렸죠. 그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좀 쪼그라들어요. TV 광고를 보면 멋진 아파트나 집들이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초라해 보이고, 멋진 차들을 광고하는 거 보면 초라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이 주는 가치예요. 자꾸 우리에게 집어넣어주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은 걸 누려야 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두들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경제생활의 노예가 되는 거죠. 따지면은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벌어야 내가 나답다고 생각하는 거죠. 온통 우리 안에. 오늘 성경 9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의,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의 경고지요. 시험도 오고요. 올무도 빠지고요. 침륜과 멸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부자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약에 나오는 족장들 보면은요, 엄청 부자들이에요. 예, 한 나라를 이룰 만큼은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막거나 부자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난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부하려고 스스로 애쓰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들, 거기에 대한 경고예요.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부하려 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도 이용의 대상이 돼버려요. 그것을 경고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9절에서 10절에서 나오는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예요. 앞에서 부하려 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말씀했습니다. 그 정점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색인하시고요.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가 우리가 시편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면 다 끝나요. 그래서 지금 전도서를 해야 되나, 잠언을 해야 되나, 뭐 사무엘을 해야 되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카톡 주셔도 됩니다. 예, 전도서 5장 10절. 5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페이지. 찾지 못하면 페이지만 적어 놓으셨다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면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면 자신의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헛바람 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런 헛바람 들면 안 돼요. 네. 저도 젊었을 때 헛바람 든 인생이기 때문에 알아요. 자기 수준과 자기에게 주어진 거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풍요를 사랑하니까 자기 소득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200만 원 벌면 200만 원 어치 사세요.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어치만 살면 돼요. 거기서 감사와 자족을 누리는 게 경건의 큰 이익이에요. 100만 원 벌면서 200만 원 어치 살려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남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어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참 좋아요. 예. 잠언 28장 20절. 구약성경 943페이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빠르게 부자가 되려고 하면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빠르게 부자가 되려 하면. 네. 이게 이제 욕심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14페이지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그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의 회장 같은 경우는 오래 살아야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탐욕이 자기를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인류에 죄가 들어왔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우리가 이게 평생 싸움이에요. 인간은요 자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거기에 탐욕을 갖는 순간 계속 인간이 망하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랬고요. 아간이라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다 자신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죠. 오늘 본문 9절에 바울은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말씀합니다. 부하려 한다 이 말은 자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에서도 벗어난 상태,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하죠. 자기 욕심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를 추구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양심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탐욕과 탐심,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인생, 거기에 만족하는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와 자족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부하려 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돈을 사랑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금은 바닷물과 같다.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굉장히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낼 때 좋아했던 철학자가 쇼펜하우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 책도 많이 읽고, 이 사람은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인생 살 거 없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인생 살 거 없다. 염세적이거든요. 다 죽어, 빨리 죽는 게 낫다. 이 세상 고생하지 말고 빨리 죽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철학자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는 오래 살았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주님의 은혜였죠. 30대 초반부터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신학은 20대 후반부터 했지만, 그러니까 30대 초반부터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잘 늘 평안하게 목회자 생활을 했어요. 전도사 생활 때도 교회에서 사택을 주고 이렇게 지내게 하고요. 또 뭐 하여튼 그랬어요. 다 교회에서. 그러다가 막상 뭐 풍요하지는 않았어요. 교회에서 주는 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그냥 살았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개척을 하니까 전에 어떠죠? 어떤 걸 계획하고 준비하면 교회에다 청구하면 돼요. 기한을 만들어서 우리 부서가 이런 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예산을 첨부해서 재정부에 넘기면 돈을 줘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됐어요. 전도하는 것도 우리 이렇게 전도할 겁니다. 우리 전도특공대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전도하고, 또 끝나고 나면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식사도 대접하고 또 야유회도 한 번씩 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재정부에 넘기면 돈을 줬어요.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개척교회는 다르잖아요. 어디다가 이렇게 재정부에다가 주세요 할 데가 없잖아요. 마이너스고요. 좀 달라지더라고요. 나이 50 넘어서 드디어 쓴맛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늘 내가 내 이 목회자가 싸움이 뭐냐 하면 정말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불평이었고 투성이었고 그랬던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가 있더라고요. 잘 싸웠어요. 너무 감사하게 잘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문득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1019페이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싸움이 되더라고요. 전에는 재정부에 청구해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 개척하니까 청구할 데가 없으니까 이 싸움이 되더라고요. 이걸 갖고 이제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게 되더라고요. 43장 1절에 두 번 이름이 나와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아 그래요. 야곱의 새로 이름 준 게 이스라엘인데 왜 이렇게 두 번 반복했을까?
이 말은 네가 내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기 전도, 예수 믿은 후에도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이에요. 이 싸움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벗어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여전히 우리 삶에 물질적 어려움은 있어요. 개척교회는요. 여전히 우리 삶에 힘듦과 부담감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강같은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를 사역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나에게 고통이고, 이거 지나가 절대 또 불평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저한테요. 요강 사달라 하더라고요. 화장실 가려면 신발 3번 갈아 신어야 되는 그런 집구석 있으면 나와보세요. 요강 사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오는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고난은요, 내 삶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돈이 없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과 고난이라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참지 못하느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마음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 골방에 이곳에 무릎 꿇고 앉아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알기 전부터, 안 후부터 언제까지 난 너를 알고 있다. 그게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은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자유해지더라고요. 없으면 안 하면 돼요. 없으면 안 먹으면 돼요. 있으면 감사하면 돼요. 또 있으면 나눠주면 돼요. 이런 삶으로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자족할 수 있다는 거, 만족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이게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왜 악이 됩니까?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안 보여요. 돈을 사랑하면 어떡하죠? 돈 벌어오는 남편보다 벌어온 돈이 더 귀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지만 세월호가 왜 침몰했습니까? 세월호 돈 많이 벌겠다고 구조 변경하고요. 돌아가면 될 길을 빨리 가겠다고 간 것이고요. 사람들 충분히 훈련시키고 안전해야 되는데 사람들 그만큼 그 배에 태우지 않고요. 한마디로 인간의 욕심이 그거 그렇게 넘겨뜨린 거 아닙니까? 애꿎은 우리 아이들만 그렇게 되어진 거고. 얼마 전에 N번방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린 소녀들에게 돈으로 유혹하고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옷 벗겨가지고 그런 걸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판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돈이잖아요. 돈이 목적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죠?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나쁘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쁘다는 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은 있어야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요. 수단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뭘까요? 돈이에요. 가장 이러니 저러니 해도 돈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까 많은 부부를 상담하잖아요.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 그냥 다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돈이에요, 결국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근심으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돈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의 위대함을 알아요. 돈이 무시무시하다는 것도 알아요.
돈에 의해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도 알아요.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씩 드리는 말이지만 돈으로 아파트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직원을, 사람을 쓸 수는 있지만 돈으로 그 직원의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잠을 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돈이면 다 된다고 집어넣어줘요. 제가 광고 이야기 하나 더 하면은 그 있잖아요. 그 대출해서 광고. 그 무가 나와서 사람인 것처럼 활동하는 거, 무대리. 얼마나 사람들을 친숙하게 만듭니까? 근데 대출회사예요. 옛날 전문 용어로선 깡에서 먹고 사는 회사예요. 지금 금융회사가 됐지만은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그도 대출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어떻게 보여줍니까? 아주 친숙하게, 아주 좋은 것으로. 무대리가 좋나요? 하면서 뭐 갑자기 막 괴물하고 싸우는 게 그게 좋나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게 괜찮은 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괜찮은 걸로. 돈이 많으면 괜찮은 사람으로.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요, 공생에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금식하러 가셨잖아요.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방법이 뭐죠? 돌, 떡으로 만들어라. 또 세상의 멋진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경배하면 이것을 주겠다고까지 예수님을 유혹해요. 예수님을요, 사단이요. 그만큼 돈이 무시무시하다는 거죠. 성경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경건까지도 어떻게 한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건까지도. 그래서 어떤 다툼이 일어난다. 지금 교회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있는 말씀 안에서만 해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은 저도 목회자면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지만 결국 뭡니까 이게? 목회자들에게도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려서 그 돈 가지고 장난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돈 있으면 저도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 20명 있으면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없으니까 해요. 그게 개천교회 목사의 아주 기쁨이에요. 이럴 때, 코로나 이럴 때 돈 있는 교회에서 한 100억씩 200씩 풀면 안 됩니까? 100억씩 200억씩 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좀 칭찬받잖아요. 싸들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적신으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교하면서 이건 정말 우리 전부에게 주는 말씀이 마음이 부패해지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아까 같이 계속 세상이 주는 그런 문화,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을 계속 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경건까지도 이익의 방도, 경건 팔아먹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경건 팔아먹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보면은요. 정말요. 결국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목사가 돈을 빼돌렸더라. 장로가 돈을 빼돌렸더라. 잘못 썼다더라. 어떻게 했다더라. 불법을 저질렀다더라. 지금 다 온통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 한 절이 정말 이 말씀에
좀 오랫동안 저 자신도 사로잡혔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령께서 우리를 내다보고 인간들의 부패를 내다보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툼이 일어나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경건은 오히려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별거 아니에요. 아주 영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하면 세상이 주는 가치, 돈의 능력, 그거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지는 게, 많은 것을 누리는 게 정말 이것이 계속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돈이 다 할 수 있다. 한 번씩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집사람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다가 순간순간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기도가 전부야. 하나님이 전부야. 믿음이 전부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돈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자식한테도 신앙과 믿음만 있으면 돼. 그래 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셔.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내 새끼도 그렇게 하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요. 나쁜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우리가 언제부턴가 상실했어요. 돈 앞에서는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연초에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제일 안 좋아하는데 그냥 제 마음에 감동이 그렇게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래요.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돈에 정말 쪼들리지 않고 정말 다들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더 깊은 마음은요. 돈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10만 원 주면 10만 원 사는 법을 배우고 100만 원 주면 100만 원 사는 법을 배우면 돼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한 거잖아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난 두들겨도 맞아봤고 감옥도 가봤고 배도 고파봤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주님만 있으면 되더라. 이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10만 원 주시면 10만 원에 만족하고요. 10만 원 주시면 걸어도 다녀보고요. 1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 주시는 대로 1000만 원 주시면 1000만 원 주시는 대로 1000만 원 준다고 또 어깨에 힘주지 말고요.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경건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래요. 사처음 보고 바울처럼 삼층천 갔다 오고 그게 신앙일까요? 그거는 하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바울이 기죽이려고 한 말이지 바울은 그것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런 말 하기 정말 싫었어. 그래 나도 니들처럼 삼층천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뭔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네 삶은 네 안에 있는 네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도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자 안에서, 주어진 자리 안에서, 주어진 것 안에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이 1000만 원, 1억, 2억을 맡겨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만큼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절대 세상이 주는 가치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에 붙들려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